어느 광고 카피라이터가 생명보험 광고를 위해서 쓴 글인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색이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이 바빠서 아침 일찍 다녀갔다며 당신 일생에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만 해도 참 정겨운 느낌이 듭니다. 또 아버지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왜 또 아버지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또 이런 분 계세요. 예, 미국에서는 우리가 마더스데이지만 교회 력으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 속에 어머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용 씨가 군 위문 공연을 할 때 다들 그러죠. 정말 아무리 들어도 실정나지 않는 정겹고 정겨운 그 이름, 어머님.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 크게 어머니 하며 외쳐보십시다. 어머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참 우리의 느낌에 참 정겨워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고요.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여튼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대체 어떤 힘이 자식들을 그렇도록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다 드리고 다 희생하고 자기는 죽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비보를 듣고 통곡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33절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도대체 압살롬이란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이토록 애절하고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선한 왕으로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식 자랑이에요.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자식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지략이 뛰어난 아들입니다. 잘생긴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자식 중에 특히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또 말 잘 듣고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식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때 그렇게 귀한 자식인 압살롬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바로 원수가 되어졌어요.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아버지의 후궁과 부도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다윗은 성을 탈출해서 도망하는 그런 잠시 자신의 안위를 보살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의 그 왕권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요. 다윗의 장수들로 하여금 결국은 압살롬은 죽음을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급기야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흘리는 이 눈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압은요 19장에 보면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죽을 고생해서 반역자의 무리를 처단하고 왔는데 왕이 그 자를 위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면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니 우리에게 수고했다, 위로의 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압의 반응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는데, 근데 왕의 반응이 도리어 그 반역자의 죽음에 더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목숨 걸고 싸웠던 장수들과 군사들은 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당연히 요압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변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를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방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원문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목회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는 마음은 다름 아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자식의 아픔과 고통을 보노니 내가 대신 그냥 죽는 것이 낫겠다. 대신 죽었으면 한다라고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무리 핏줄이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형을 죽이고 백주낫의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는 아주 부도덕한 전대미문의 폐륜을 저지른 그 아들에게 뭐가 잘났다고 아버지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아픔,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사실 논리와 이성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저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또 당하고 또 당하는 사랑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또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가끔 폐륜적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는 살인사건이에요. 근데 가끔씩 그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읽으면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범행의 흔적들을 덮고 감추려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로 그런 게 부모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정말로 자식의 그 부도덕한 모습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탓하지 않고 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대신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어떤 자식이든 자식이에요. 못났든 잘났든 착하든 또 못됐든 또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어떤 자식이든 부모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동일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못된 압살롬을 아버지가 그토록 애통해합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파해요. 여러분, 오늘 33절에 보면요,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기스. 이 단어는 단순히 문자적 의미로는 떨다, 전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후에 극심한 충격과 그리고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비탄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 마음이 심히 아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올라갈 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에 문 위총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할 때 여기서 올라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의미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이 올라가서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의미로, 장소적 개념으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 아래에서 위로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여기서 올라가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야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하다, 움직이다,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루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리저리 미친 듯이 다니는, 당황해하며 방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이 충격을 매니지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허둥지둥대고 이리저리 다니고 방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식의 그 아픔, 자식의 그 고난, 자식의 그 죽음을 보면서 부모된 이 다윗은요, 비통하고 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죄가 있든 문제가 있든 상관하지 않고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한 마음, 그리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자신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자신의 그 분신인 예수님이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후회스러운 애통으로 자신이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실제적으로 그 실행을 옮기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의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말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드리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효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효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효를 강조합니다. 유교도 효를 강조해요. 다른 어느 종교도 다 부모에게 잘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의 부모에 대해서 잘 섬겨라 이런 의미로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부모인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 바로 육의 부모예요. 육의 부모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를 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부모를 주고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라게 하면서 그 부모에 대한 영원히 잊지 아니할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영원히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는요, 믿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오버랩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부모와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다양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분신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 함으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보통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종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경험할 만한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용서해주는 사랑이에요.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또 한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크신 사랑,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요, 곧 영적인 부모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영적인 하나님께로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면 상급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다른 이 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주 단문으로 짝짝 끊었는데 이 5계명만큼만 조건을 붙여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으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단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첫 출발이에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자식과 그 부모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이 자식의 이 다 자신의 허물이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자식 안에 있어도 그저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이게 바로 다 내 허물이요,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듯 우리 하나님도 잘못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랑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단면을 보세요.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기가 막힌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영의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부모를 보는 것이 효라고 한다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오버랩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해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를 표하고 정말로 잘 우리가 모셔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보는 것이 효라고 한다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내가 잘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없는 자식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이게 갑자기 태어나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이 잘 됩니까? 물론 노력하면 그 노력의 열매와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비례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그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는 순간에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배우지 않아도요, 그 사랑을 다가 부모가 되는 순간에 그걸 알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돌보는 보면 대단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든 생물들에게 그 본능을 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실지를 우리의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있어요. 그의 집은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요. 아버지도 보통 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아무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식만큼은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경상남도 참 이 꼴짜기에 있는 산청에 자란 아이지만은 그 아이를 대구 시내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서울로 미국으로 유학 오는 게 아니라 촌에서 좀 더 큰 도시로 가는 것도 유학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공부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그 성적표, 옛날에는 이 석차가 나왔잖아요. 68명에 68등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들고 고향에 내려갈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버지는 소작농을 하고 끼니도 거의 근거리 때우면서 남의 밭과 남의 땅을 경작해서 얻은 그 자그마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를 이렇게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자기는 이제 성적이 이제 68등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 성적표를 가지고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성적표를 좀 조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를 했어요. 68등에 68등을 68명의 1등으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보통 학교도 안 나왔기에 이렇게 한들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동네에 있는 친지들이 다 집에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석이가 공부 잘했대?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봐 라고 이야기하니까 친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유, 축하한다고, 이제 아들 교육 다 시켰다고, 이제 아들 덕을 이제 보면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냐고, 한턱 내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돼지를 잡아버렸어요.
그 아들 찬석이는 강에서 멱을 감다가 오는데 갑자기 집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1등 했어. 그래서 한턱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그러다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이대로 그냥 칵 죽어버려야지. 강에 가서 자신의 머리를 물속에 넣고는 숨을 참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를 들고는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막 지워받기도 해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장농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자신에게 돈을 대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게 뭔가, 그 사건으로 그 아들이 달라졌어요.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될 즈음에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에 그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사실은 하니까 옆에서 담배를 피던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끊고 났습니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네 아들 옆에서 듣는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보통 학교도 안 나온 그 아버지가 이 성적 조작하면 모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친지들이 한턱 내라 한턱 내라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 네가 이 성적표를 조작해? 이리 와. 다리 뭉댕이를. 그래서 만약에 몽둥이를 들었다면요, 그 찬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알아도 모르는 척 했어요. 진짜 1등 한 것처럼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경북대학교 제14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이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재밌는 글이다. 또 어버이 주일에 꼭 맞는 그런 예화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니까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그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운명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천국 백성이 됩니까? 밤새서 애써서 고생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참고 그렇게 모른 채 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육적인 아버지보다 더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부모 섬기는 거 중요하다. 잘 섬겨라. 행복하게 해드려라.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하여튼 자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려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라. 결국 부모의 사랑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그 사랑을 좀 붙들어라. 그래서 어버이날은요, 어버이를 생각하는 시간도 되지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영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효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모를 섬기는 그것이 잘못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또 우리 육적인 부모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어버이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